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었고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또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의 인생이 낙심과 위로의 반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따르는 왕들과 또 소돔 왕 베라와 함께하는 왕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소돔 왕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13년째 되는 해에 소돔 왕을 포함한 5명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이 되는 해에 그돌라 오멜이 군대를 이끌고 이 소돔을 포함한 5명의 왕들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돌라 오멜과 함께하는 왕들과 또 소돔 왕 베라와 함께하는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바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돌라 오멜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무엇을 가져가냐면 바로 소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서 가져가는데요, 이때 누구도 함께 잡아가냐면 바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잡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 오멜을 쫓아가서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이 작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을 성공시킨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도 구해오고 소돔의 모든 사람들도 구해오고 또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재물들도 다 되찾아서 돌아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자기의 작전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돌라오멜을 죽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소돔의 모든 재물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 이 재물들은 사람만 나한테 주고 이 소돔에 빼앗겼던 재물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서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네가 소돔의 왕이 복을 줬다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나는 실 한 가닥도 너한테서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멋있게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은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낙심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소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네가 주는 것은 안 받을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막상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소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 믿음과는 다르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밤중에 잠도 자지 못하고 천막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 천막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낙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따지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준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따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먼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마치 삐져 있는 어린 아이를 다독이듯이 위로하듯이 설득하듯이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자상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낙심되어 있다고요? 사라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위해서 고기와 우유를 준비해서 가져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고기와 우유를 준비해서 가져오자마자 사라가 낙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마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라가 낙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자마자 첫 마디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찾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들리게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라가 굉장히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위로하려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라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상태,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했던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사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늙었고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자켄이라고 해서 오래된, 나이가 많은, 늙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했던 말에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것을 말할 때에 자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노쇠하였고 라고 말하는데 사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노쇠하였고 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바로 발라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라흐라는 말은 부패했다, 썩었다, 실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패하고 썩었고 실패했다는 말을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임신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부패했고 썩었고 실패했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낙심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분명히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 말을 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의 소리에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사라를 위로하시는데 먼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패했다고, 나는 썩었다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라에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시켜주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한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년이라는 정확한 기한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1년 뒤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낙심했던 일들과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낙심했듯이 우리들도 낙심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었는데 그때에도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낙심한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아브라함을 자상하게 다독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낙심한 마음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낙심되고 답답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낙심과 위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